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홍천이라는 곳에서 도로도 비포장들이고 그런 곳에서 할머니 때서부터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아버지가 무당집에서 구슬하면 그때 대를 흔들고 구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 방에는 촛불과 향을 피워놓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엄마랑 아버지는 서로 얼굴만 뵈면 항상 싸우시고, 옆에 작은 집도 계셨는데 작은 엄마랑 작은 아버지랑 매일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마음은 술도 안 드시고 마음은 착하신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술도 못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다 보니까 저희 책이나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도끼로 장작을 막 펴시고 저의 책을 갖다 공부하는 책을 갖다가 다 거기에다가 놓고 막 도끼로 막 찍는 거를 보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가 너무 아버지랑 안 맞고 너무 힘드니까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집이 지옥 같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까지 나가니, 집을 나가니 저는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암울하고 이 어두운 가정에서 빨리 커가지고 빨리 나가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내가 크고 빨리 이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나가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언니네 와서 사회생활 졸업하고 언니네 와보니 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오빠도 옳게도 교회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교회는 엄청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봉사도 하고 너무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교회 봉헌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더 못됐고 저보다도 성질도 더럽고 저보다도 인정도 없고 가족 간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볼 때는 니네가 지옥 가게 생겼다. 나보다는 니네가 지옥 가겠다.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천국 가지. 내가 볼 때는 니네가 지옥 가고 남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천국 가라고 저는 제 마음대로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늦은 결혼과 동시에 풍년 남편을 또 중매로 만나서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마다 그 사업도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제 삶은 항상 뭔가 답답하고 삶이 꼬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물음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을 쫓아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무당 굿하고 그러면서 찾아다니고 굿도 하고 그랬지만 갈수록 제 마음은 허망하고 공허하고 갈수록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제가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저의 완전 우상이었고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진짜 저를 공주처럼 모시길래 그 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저희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 근데 그 전날에 제가 막 바다 해돋이를 본다면서 동해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런 친한 친구, 날마다 만나는 친구가 갑자기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다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때서부터 절망과 상처가 너무 크고 이 배신감에 우울증이 밤이면 누가 귀에다 대고
넌 죽어야 돼. 넌 쓸모가 없어. 죽어라 죽어라 하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도 못할 것 같다 그만두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부터 미용학원에서 미용 그 자격증을 땄던 그 동생한테 아침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뭐해? 근데 저는 이 친구 스타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친구는 담배 피고 술도 먹고 막 세상 쾌락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때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은 성향이 안 맞아서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자꾸 전화가 오길래 카톡이 오길래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생한테도 전화 안 받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무슨 카페가 시간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요만한 경비실에다가 웬 할아버지, 국덕방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고 여자분이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한테 했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젊은데 일도 안 하고 저기서 막 내려오냐. 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 언니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국덕방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75세 정도 되셨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그 자매가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이 너무 깊고 우상이 따뜻한 그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 저도 처음. 그날이 새생명 축제였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워서 안수기도를 탁 해주셨는데 너무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죽을 뻔한 이 인생에 저렇게 나를 언제 저를 봤다고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의리상 3번은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오겠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화요일날 갔는데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일요일도 있으니까 3번 쫙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보다는 더 다니시라고. 근데 3번 다니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그분을 딱 보면서 저희 언니랑 오빠랑 틀린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에는 광채가 나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만나 주실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도 다니고 금요 예배도 다니고 일요일날도 다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와서 또 CTS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도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왔는데 10시에 왔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래서 불을 끄고서 이제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웬 창문에 잠이 안 와서 눈을 떴어요. 불을 끄고 안방에서. 창문이 이렇게 컸었는데 창문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하시고 딱 저를 보면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전 잘못 봤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눈을 딱 이랬어. 그래서 또 다시 감았어요. 근데 다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이제 더 이상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딱 보이더니 또 다시 없어졌어요. 안 계시더니 그냥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역사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평안하고 이런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제가 로또가 맞아도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구름 위를 막 걸어다니는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막 그전까지도 그냥 책만 들고 다녔는데 성경책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 자매를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를 전도한 그 자매를 그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루만 딱 쓰신 거였어요. 그 자매를. 그 자매를 먼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는 동생들, 친구들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친한 친구들 다 찾아다니고 또 거기다 또 모르는 사람 쫓아다니고 막 다 갔습니다. 다 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제가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도자냐 뭐 전도사냐 막 그러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너무 시키시면서 막 회개를 시키시면서 6개월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자매님이 오셨는데 정신지체인 자매님이 오셨는데 사모님께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권사님이랑 같이 계신데 제가요 저기 슈퍼에 갔는데 머리도 감았는데 안 감았다고 저를 막 조롱하고 막 욕했어요. 막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집에 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어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보고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안게 되면서 제가 밑에 그 지하가 본당인데 지하를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을 막 기도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 있는 분들 그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더니 이분들은 살아나는 거야. 이분은 살아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거를 보고서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너 이문주 너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난리를 치시면서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 다 깨워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러시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권사님들 등살에 못 이겨서 제가 또 그리고 갈망이 돼서 거기를 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살면서 막 지하철이던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지하철을 가던 버스를 가던 어디를 가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리고 막 하나님 만난 지 3개월 만에 막 방언을 터지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언니 오빠 우리 가족들 그렇게 용서 못했는데 제가 용서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면서 그분들을 다 저의 그 폭력 남편도 그 가늠한 그 남편도 바람난 남편도 이해하게 되면서 불쌍히 생각되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너무 갈망이 생겨서 제가 전도사 과정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신학도 하고 강도사까지 지금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제가 자유로 가겠다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막 밀려서 사람들이 막 저기 해가지고 강제로 막 그래가지고 돈도 제가 선교를 가던 그 공부를 하던 저한테 제 돈으로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내주시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은 뜨겁게 만난 지난 세월을 여기서 솔직히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고 보라의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잠을 못 이루고 막 온몸이 다 아프고 날마다 자살衝動에 시달리면서 매일 분노와 부정적인 그 집안의 그 우성 때문에 그런지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도 솔직히 돈을 벌려고 제가 이 미용실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금 영혼들이, 진짜 젊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거슴멀쩡해요. 거슴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아주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요. 노인가 많고 많은 세상에서 어디 가나 노인들은 또 이 미용실을 통해서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어디 가서 대우도 안 해주고 오로지 그냥 진짜 돈 갖고 돈을 자랑하고 손녀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데, 이 노인들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갈수록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자기 희생 없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쫓아 살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긍휼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나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